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하고 있는 구원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주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남긴 유언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다 오라는 그 유언을 시작으로 이것이 그 목사님이 받은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결심의 계기가 됐으며 그 다음에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제 신앙의 문제 두 가지, 즉 이중 고백과 조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게 뭔가 부족했던 신앙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삶에 대해 100% 확신을 갖고 사는 길이며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부족감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책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지난 서문 설명에 이어서 본문과 본문의 기록 목적과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요점인 3가지 주제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6가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본문의 주제를 구성하는 2가지 동사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제로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실천책으로 7가지 적용을 살펴본 후에 결론과 마지막 4가지 부록을 설명하고 끝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1항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라 말씀을 드렸으며 그런데 이것은 단지 기독교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일반적인 축복의 원리를 다루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공부의 3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둘째 주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영으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이며 셋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난 제1강의에서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있어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삶을 사신다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 신비적이기까지 한 크리스찬의 삶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생각입니다만은 단순한 성경 인용과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특별히 선교적인 측면과 적용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전 대전 한밭제일교회 오형균 목사님은 본 책자의 내용이 선교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교회와 선교기관, 선교사와 현지 교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교구조, 다시 말하면 상생협력 선교 생태계 안에 각 부문들이 교통하고 상생하는 기초로서의 영적 훈련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는 교재이며 상생협력 선교 생태계의 숙주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본 책자의 두 가지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였던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삶에 보이는 신앙의 오해를 벗기고 그들의 주장에 대항하는 것이며, 둘째 목적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사망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이것은 2000년 전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때 한 번 일어나고만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그에 속한 유대인들, 이들을 할례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주다이저라고 부릅니다. 큰 5분항 본문의 세 가지 요점입니다. 이 요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혼선과 혼동이나 좌절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6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을 믿는 비결은 이해와 신뢰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오해는 불신을 부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과 관련된 오해를 거론하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려는 유대주의자나 혹은 옛사람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형태들을 바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6가지 오해와 관련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성구를 가사로 부르는 복음 성가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복음 성가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본문이 예수 위해 산다라는 가사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꿔졌을까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차이는 예수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신앙생활을 겉들여 살려고 하는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주고 줬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답이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 위에 산다는 말이 참으로 은혜스럽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런 용어 설정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도록 하는 것을 혼돈스럽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가지 오해를 말씀드리는 첫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이 취하는 오해인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